예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존경의 뜻을 표하기 위하여 예로서 나타내는 말투나 몸가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말투와 몸가짐으로써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예의인 거죠.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장소에 가면 거기에 걸맞는 예의를 갖추게 됩니다. 장례식장에 가면 장례식장에 맞는 예의가 있습니다. 결혼식장에 가면 결혼식장에 맞는 예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장례식장에 가는데 잠잘 때 입었던 추리닝에다가 맨발에 슬리퍼를 신고 장례식장을 간다면 그것은 예의가 아닐 뿐더러 장례식을 진행하는 유족들을 모욕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죠.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하러 그 집에 갔더니 집안 청소가 되어 있지 않고 입었던 옷은 저기 걸어져 있고 빨래는 저기 걸어져 있고 집안이 엉망입니다. 식탁에 앉았더니 식탁도 청소가 되어 있지 않고 아침에 먹었던 반찬 자국이 그대로 식탁에 남아 있습니다. 집주인이 냉장고 문을 열더니 김치를 막 통째로 꺼내가지고 놓고 찬밥에 숟가락 하나 얹고 먹읍시다 하고 만약에 그렇게 식사를 하게 된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엄청 친한 사이거나 아니면 나에 대한 존경이 없는 사이인 겁니다. 예의를 갖추지 않으면 예의를 갖추지 않은 자기 자신이 천박하게 보일 뿐만 아니라 자기를 대하는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의 없는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맞는 예의, 하나님에 걸맞는 예의를 갖출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예의를 갖추지 않는 것은 내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천박한 자로 만드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상대하고 싶지 않도록 만드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혼인잔치에 초대받았으나 거절한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내거리 길에 가서 만나는 대로 데리고 온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무시했던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서는 이들에 대해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대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리가 멀다고 생각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의 의미를 조금 확대해 보면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을 선민이라고 생각했으나 예수님을 거절했던 유대인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방인들, 오늘날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 자리에 가서 입었던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나의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때에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본래적 교훈이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예의 범절의 차원에서 본다면요, 그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한 사람 중에서 예의를 갖추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비록 잔치 자리에 참여했다 할지라도 쫓겨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잔치는 지금 임금이 베푼 잔치잖아요. 그리고 그 잔치에는 임금을 만나는 자리이죠. 임금을 만나는 예의를 갖춰야 하고 임금이 베풀어 놓은 잔치에 맞는 예의를 갖춰야 하는데 갖추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쫓겨나게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자리입니다.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든지
요즘 같은 시대에 형편이 안 돼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 장소가 어디인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는 그 자리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러 간다 하면은 그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와 계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은 우리가 유튜브로도 설교를 듣고 유튜브로 다른 교회 예배 드리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종종 봅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설교를 하는지, 다른 교회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요즘 같은 때에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해가는지 다른 교회를 들여다보기도 하곤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다른 교회의 설교를 듣기도 하고 다른 교회의 예배의 모습을 보기도 하지만 이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그냥 구경하는 거죠. 그걸 듣다가 은혜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예배의 자세로 그것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다른 놈은 어떻게 설교한가 한번 들어볼까?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하는가 볼까 하는 마음으로 그걸 보고 있었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겠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며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나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이 마음 자세로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종종 예배를 인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목사님 예배 한번 드려주세요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부탁하잖아요. 이사를 해도 예배드리고 개업해도 예배드리고 돌잔치에도 예배드리고 몸이 아파도 목사님 예배 한번 드려주세요 하고 예배 부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러 가서 보면 어떤 경우는 예배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목사님을 한번 만나고 싶어서, 목사님 만나서 한번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 목사님 예배 한번 드려주세요 하고 목사를 초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집안에 중요한 행사가 있습니다.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성도들을 불러놓고 그냥 지나가긴 뭐하니까 일부러 예배 빨리 끝내고 2부로 식사를 한다거나 2부에 다른 행사를 하는 것이 주 목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예배를 그냥 빨리 해치워야 됩니다. 빨리 예배를 해치우고 그 다음에 이제 더 2부 행사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엄밀하게 말하면 예배가 아니고 그런 경우는 경건회라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관습적으로 그런 모든 것들을 예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배라고 부르고 있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예배라고 볼 수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비록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만 이 자리에 하나님이 오신다.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오신다는 마음의 자세와 그 마음 자세로 주변을 정리하고 자신의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환경을 정돈해 놓은 것이 눈에 들어오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분은 정말로 비록 내 가정일지라도 내가 있는 처소랄지라도 거기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오신다는 믿음으로 예배를 준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신다고 믿느냐 아니면 그냥 우리끼리 경건해 하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곳에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의 주인으로 모시고 드려야 그것이 참 예배입니다. 보통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기도하면 주님 오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으로 임재하기를 소망하여 기도하는 거죠.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곳에 오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온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온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이 예배, 이 장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드리는 것이 예배인 겁니다. 주인공이 없는 모임은 죽은 자의 모임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추모하는 예식을 하잖아요.
뭐 유명인일수록,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일수록 뭐 몇 주기 해서 추모 예식을 합니다. 거기에 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별의별 행사를 다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화려하게 행사를 해도 죽은 사람은 그 자리에 오지를 못합니다. 죽은 자의 모임인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계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이 이 예배의 주인인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 태도를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최고의 예의를 갖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몇 가지만 이야기해 볼까요? 예배를 드리다 보면 예배 중에 눈을 감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이 아프거나 특별한 사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눈을 떠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눈을 감는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 외에는 눈을 떠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누군가와 대화하는데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눈을 지그시 감고 있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때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두 사람이 앉아서 이야기하는데 한 사람이 눈을 감는 경우는 듣기에 곤란한 이야기를 하거나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하거나 좋은 쪽으로 보면 깊은 생각이 필요하거나 그럴 때 눈을 감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그 대중 속에 파묻혀서 눈을 감고 있다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예의 없는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찬양할 때도 눈을 감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떤 마음 자세로 눈을 감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주의해야 합니다. 찬양은 나를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찬양은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 찬양입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앞에 나와서 찬양대가 또는 오늘처럼 특송하는 사람이 온 회중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 찬양을 감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하는 사람과 우리의 마음을 합하여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 졸릴 때도 있죠. 정신을 바짝 차리려고 해도 졸음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안 졸려고 예를 써도 졸음이 찾아올 때는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졸았잖아요. 그때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예배에 참가하는 그 시간부터 내 마음 자세 자체가 아예 해이해져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겠다는 마음 자세가 아예 없어서 그냥 어쩌다 보니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어서 졸리는 경우라면 이것은 다릅니다. 간혹 보면요,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 예수 우리의 왕이 하고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잖아요. 그 다음에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 다음부터 눈 안 뜨고 예배 끝날 때까지 눈 감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민망한데 하나님 보실 때는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는 그 생각이 있는지, 그 믿음이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한국교회에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의자가 처음 들어올 때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감히 어떻게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느냐?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를 드려야지 어떻게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했고 거의 모든 교회에 현재는 의자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의자에 앉으니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다리를 꼽니다. 그리고 팔짱을 낍니다. 그리고 눈을 지그시 감습니다. 여러분 지금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봐요.
하나님이 누군가 앞에 이렇게 딱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딱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딱 이렇게 했는데 누군가가 다리를 꼬고 팔짱을 끼고 눈을 지그시 감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자세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하나님이 진짜 내 앞에 계신다고 믿은다면 감히 취할 수 없는 자세를 우리는 취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마스크를 착용했고 코로나 때문에 찬양을 크게 부르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목소리가 크든지 작든지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점검해야 합니다. 마스크를 쓸 때나 안 쓸 때나 예배 시간에 나와서 찬양을 부르면 부르는 등 마는 등 혹시 나는 그런 태도로 찬양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점검해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삶의 현장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의를 갖춰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 핸드폰 화면을 통해서 예배를 보지 말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과거 가톨릭에서는 아무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아무나 볼 수 없던 시절도 있죠. 사제들만 성경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제들만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거룩한 제단에 아무나 올라올 수 없으니까 사제들만 거룩한 제단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식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일반 성도들은 이 예배 드리는 곳에 올라오지 못하고 저 해중석에서 사제들이 드리는 예배를 구경했습니다. 봤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말이 예배를 본다 하는 표현입니다. 사제들이 드리는 예배를 보러 가는 겁니다. 예배 보러 가자 하면 사제들이 드리는 예배를 보러 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보지 말고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든 동일한 겁니다. 나는 지금 예배를 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에게 임금이 물어보았습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어찌하여 잔치자리에 갖추어야 할 예의를 갖추지 않았느냐? 하고 임금이 물어보았습니다. 이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물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김 집사, 왜 눈을 감고 있느냐? 이 집사, 왜 찬양은 안 하느냐? 박 집사, 왜 설교를 듣지 않고 있느냐? 조 집사, 왜 예물은 준비하지 않았느냐? 차 집사, 왜 예배 시간에 나에 대한 예의를 갖추지 않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실 겁니다. 예배를 이끌어가는 사람들도 동일합니다. 예배를 이끌어가는, 저처럼 설교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찬양을 하거나 예배를 이끌어가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찬양대가 찬양을 하든지 특송을 하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 내 노래 솜씨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을 항상 염두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의식은 안 될 수는 없어요. 이왕이면 잘하고 싶고 칭찬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대표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대표 기도할 때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의 형식을 빌려서 평소에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겁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지 성도들을 들으라고 하는 말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실 겁니다. 나에게 하는 거냐? 성도들에게 하는 거냐?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자신의 지식을 뽐내거나 말의 유창함을 드러내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서 대표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하는 것은 설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기도를
설교처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설교는 대언의 말씀이죠. 하나님을 대신하여 설교자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설교자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전한다면 스스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면 아멘으로 여러분들은 받으셔야 합니다. 저건 아무개 들으라고 하는 거네. 아이고 저거 목사님 또 나를 찍네. 에이 저것은 어쩐데. 설교자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의를 갖추지 않는 사람은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하나님의 예배 때 예의를 갖추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말라기의 제사장들이 그렇게 물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그 예배 똑바로, 구약의 제사잖아요. 구약의 제사, 지금의 예배 똑바로 드리지 않는 것이 나를 멸시하는 거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면 너를 받아주겠느냐. 세상 권력자에게도 너희 그렇게 대하지 않는다. 세상 권력자를 만날 때도 예의를 갖추지 않느냐. 하나님께 예의를 갖추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은 쫓겨났어요. 오늘날 우리가 예배 똑바로 드리지 않는다고 천국에서 쫓겨나 지옥으로 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잔치에서는 쫓겨날 겁니다. 지금 임금은 잔치를 벌렸습니다.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습니다. 누구든지 오면 이 잔치에서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예의 없는 자는 그러나 이 잔치에서 쫓겨나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의 잔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준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나에게 주어져야 될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추지 않으면 그 은혜의 만찬 자리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은혜도 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려오지 않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러한 나의 태도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시대가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최선의 예의를 갖춰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잔치자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과 모든 것을 다 즐거이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